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본래는 그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었고, 영국이 카톨릭과 분리되면서 영국 국교의 성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그 모호한 명칭을 쓰고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바로 이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당이지요. 그래서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안장이 되어 있답니다.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또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라든지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동묘지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같이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고 또 분별력 있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4편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꼭 들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각종 재난과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유다 총독 앞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왕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면 1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4절에 보면은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해로운 욕심과 유혹을 조심하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을 따르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또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자신을 나타내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복되시고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복되시다라는 말씀은 능하신 자, 또 통치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월함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결제자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일의 성사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왕들이 많지요. 사망도 사람들에게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또 만주의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면서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만 불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만 불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힘 있는 분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도 더 완벽한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복되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또 따를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